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시편 84편 14절에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좌를 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공의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에 경련이 생기면요, 참 무자비하게 자기 생각을 펼쳐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 좀 있어 보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에 따라서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많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예요. 국가가 그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그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국민으로서의 그 성취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국가의 법은 곧 그 국가의 의미다. 그러니까 정해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권 국가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지켜야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공포를 하셨냐면 하나님 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담에게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먹되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금지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주셨냐면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건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서 너희들이 모르고 먹었으니까 내가 봐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눈을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신자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 1.1핵이라도 부정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리라 하면 사는 것이고 또 주리라 하면 주시는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은 것이고 살리라 하면 살 것이고 살지 못하려 하면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한 법.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오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의와 공평과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주에 평강이 있을 때도 했죠. 샬롬이라는 거. 여러분들 샬롬을 하루에 몇 번 하셨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좀 하셨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잊어먹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포했을 때의 이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는 내 고백이 가는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밖으로 쫓겨났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때 회개하라! 이랬을 때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안 쫓겨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의지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알게 했던 것이고 또 그 법은 온 인류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그 아담과 하와가 회개합니다 한다 할때라도 그 다음에 이루는 죄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뿐만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회개하라 했을 때 거부감을 많이 가지셨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개하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도 의지 속에서 지난 과거의 것을 회개하고 있지만 또 다시 회개할 때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면 돌로 쳐라, 저를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소식이 전파되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했을 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회개하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말씀에 각인되어 버리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사랑으로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내가 죄를 지어도 맨날 지어도 또 회개합니까? 해야지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을 모르실까요? 미래에 대해서도 아시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 미래까지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모습으로 지어졌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 영이 살아나는 거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혹이 실수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때 그걸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뉘우치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못을 박는 거예요. 어디다가 박아요? 내 십자가에다가. 아멘.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어디에 박는 거예요? 십자가도 못 박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경선이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도와야 할 인간이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이때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공의는 견고하게 세우시면서 공의가 요구하는 죄값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인 거예요. 죄를 지면 죽어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 인간들에게 왜 죽음이 오느냐고 그러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학자들인지 많은 위인들이 말하기를 왜 사망이 오는가? 영원한 복락이 없을까?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저 너머 세계에 자기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그 죄 지은 모양으로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소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개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파리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모기로 변하고 만약에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따른다면요 여러분 모기 한 마리 잡으면 안 됩니다. 혹시 압니까? 모기 죽였다가는 처삼추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해서 여러분 맛있게 먹는 고기 있죠? 소고기라든지 뭐 돼지고기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것이 증조 할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일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항상 어디에 멈춰 있냐면 도덕과 윤리 가운데서 묶여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지면 죽는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안 죽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집니까? 우리는요, 무슨 죄냐? 불순종의 죄를 지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물론 육체가 죽는 것은 연수를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죽어도 사나니 아멘.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일들 또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이 뭐고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성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해 죽게 하신 것은 인간의 영혼은 한 번 형벌에 들어가면 다시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강조하는 것은 숨이 붙어 있을 때가 그때가 구원받을 때다. 내가 자꾸 예수를 믿는 걸 미뤄가지고 다음에 해서 숨이 꼭꼭 넘어가면 끝이에요. 인생의 육체를 갖고 있을 때만이 그때가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능력 받을 때요. 축복 받을 때요. 여러분들이 참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죠. 오늘도 우리 김수영한테 내가 안수를 해드렸어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음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지금부터. 아멘. 은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 것이지 내일이 없어요. 그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차가 있을 때 기차가 떠날 때 어떠니? 제시에 떠나죠. 5분만 늦으면 그 기차는 떠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차는 아주 냉정해요. 유럽 기차는 1시간씩 늦다면서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나라 가면 좀 살겠구나. 근데 대한민국 기차는 안 그래요. 1분 1초라도 늦으면 문을 딱 닫고요 떠나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가는 기차에 넣어놓고 손을 흔들어 봤자 기차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앞으로만 가게 돼 있거든요. 기차는 뒤로 빠꾸가 없어요. 앞으로만 가요. 이해되셨어요? 참 이해가 되셨다면 참 다행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언제 받는다고요? 숨이 있을 때에,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는 시간 있죠, 여러분들. 하루, 아침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볼 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돼요. 이 말씀 얼마나 준 건지 몰라요. 저녁에는 뭐예요? 컴컴하고 어둡고 모든 것이 힘이 없을 때 있지만 또 다시 아침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침을 맨날 떠야 될 것은 언제부터 떠야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저녁일지라도 햇빛 같은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말씀의 빛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극악무도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저 사람이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짐승인지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인도교회에서 쓴 사람들 얼마나인지 몰라. 여러분들도 자녀를 놓으려니까요, 제가 요즘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이렇게 키우려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뭐 어린아이들 뭐 납치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왜 그렇게 납치를 해갈까 했더니
여러분도 아시죠? 장기 축출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세상입니다. 젊은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또 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보이스피싱 한다면서요, 안 하면 때린다면서요, 죽인다면서요. 왜 이것뿐만입니까? 친구들끼리도 뭐예요, 다툴 때 그냥 있으면 됩니까? 이젠 곧 초등학생들도 탁차고 댕긴대요. 나 놀랬어요. 아이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제가. 그거 뭐라 하면요, 인권유린이라네요. 경찰서 가게요. 참 자녀 키우기도 힘들죠. 여기에 비하면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죄를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교회에서 자꾸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성격이 나쁜 거야, 너는 태생이 나쁜 거야, 너는 가난한 거야, 너는 나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라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넘버원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이래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었냐면 자녀의 원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녀는요, 누릴 권한도 있고 즐길 권한도 있고 뭐예요? 모든 것을 나눌 권한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은 우리 생명의 영생의 기호, 또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경우에도 차이든지 범죄치 않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그토록 힘든 환경과 저주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할 고난, 따르세요. 내가 당할 고난, 내가 당할 고난, 내가 당할 슬픔, 내가 당할 슬픔, 내가 당할 가난, 내가 당할 가난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착하고 그러면 왜 내 모양을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 슬픔이 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제가 설교하면 그분 자기 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치우게 되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맨날 나는 왜 인생이 이러냐, 뭐냐, 뭐가 되는 일이 없느냐. 옆 동네에 가면은 모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나이 말하면 나는 팔자가 그리 못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내가 정말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또 그럼 상담하다 보면요, 또 그 사람 모습을 보면 또 그렇게 생각되거든. 여러분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질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면 나는 안 돼, 난 못한 사람이야,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제할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병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피를 통해서 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니, 위로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될 사람들한테 자꾸 저주 주면 되겠어요? 그분은 십자가 상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게임 오버, 우리가 저희들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받고 있는 고난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입으로 불렀던 거예요. 조금 안 되면 난 안 되는가 봐, 슬픔은 난 슬픈가 봐, 왜 내 인생에 맨날 꼬여.
그 꼬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영이 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부르는 것이 부르는 것이 그 영이다. 그 영이다. 근심을 부르면 근심이 오고, 걱정을 부르면 걱정이 오고, 슬픔을 부르면 슬픔이 오고. 그런데 오히려 내가 보면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가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당당하게 부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사살하는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더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힘든 세상으로 보지 마시고 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왜? 미래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뤄놨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환난이 왔다가 한결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고, 가난이 한결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고, 슬픔이 한결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시험한 곳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끝까지 범죄했습니까? 범죄했지 않았어요. 범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잘 들으세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의 이름과 형상과 모습을 내가 불렀고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그 형상을 따라갔고 그 모양을 봤고 또 그것을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죄예요. 또 합니다. 부르는 것이 죄니까. 시작. 부르는 것이 그 영이다. 그러니까 죄를 부르지 않으려면 하는 모든 것을 하자면 내가 그 이름 부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왔다면 떠나가. 시작. 떠나가. 사라져라. 시작. 사라져라. 근데 여러분들 자꾸 뭘 받냐면 무슨 일 있으면 이것을 물리쳐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맨날 거짓처럼 구걸만 하고 있어요. 금방 또 되게 말씀드리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유산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꾸만 나한테 뭐만 보냐면 안 되고 못 되고 부정적이고 슬프고 악한 것만 자꾸 왜 나한테 오느냐? 그 이유는 내가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더라도 내가 보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인터넷을 치든지 뭘 하더라도 꼭 싸우는 거 보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보시는데 드라마 좀 보지 마세요. 드라마는 99.99%가 불륜이요, 다툼이요, 사기요. 아주 그냥 대한민국 드라마 그리 재밌다면서요. 왜 그러니까 다 서로가 그냥 머리를 막 뜯고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그런 것만 보여준다면서요. 뭐 한류가 온 인류를 품었다고 해서 막 좋아하는데 저는 볼 때 우리나라 한류 문제 많습니다. 이번에 뭐 영화 하나 할 때 뭐 캐리비안인가 뭐 캐리비안 같대요. 이제는 하다 안 돼가지고 저승사자가 K-팝을 부르고 그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보다 안 되면 이제 귀신이 춤추는 것까지 등이 팔아먹네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들은 모든 영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취해야 할 법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이유는 뭐냐면 저기에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겁니다. 뭘 박아요? 가난도 받고 저주도 받고 아픔도 받고 슬픔도 받고. 왜? 나는 이긴 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되어진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누가 준 것? 악한 것을 준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령 타락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큰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다면 그는 살아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름 부어 보내신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뭐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흰 와이셔츠, 우리 같은 집사님도 입고 오셨지만은 아무리 깨끗하게 잘 빨고 나가더라도 밖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또 땀을 흘리면 에리에 어때요?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들어지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을 가지고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질 못하지요. 할렐루야. 그건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흰 옷을 빨듯이 세마포를 자주 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산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로서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셨냐면 희고 흰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그 세마포는 어떤 빨래한 자나 어떤 희귀하는 자나 어떤 뭐 새로운 것으로도 과히 비교할 수 없는 광채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질 때 그것을 빨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색탁핀으로도 안 된대요. 뭐 고강도 가지고도 안 된대요. 오직 뭐라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 아멘. 자, 여러분들 가슴을 딱 손 얹어 보세요. 그리고 예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분들 부정적이 왔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 보혈 믿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씻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 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영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부르는 것이 그 영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영이 움직이는 것은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이 혀를 통해서 나올 때에 그 영은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혀를 통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가난해, 나는 불쌍해 이러면 그 영이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영이 어디에 삽니까? 내 몸을 자기 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 그게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중독이라는 겁니다. 왜? 빠져나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내 피인지 내 살인지 내가 뼈인지 그 숨어가지고 뼈인양 살아가고 형제인양 살아가기 때문에 바뀌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바뀌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요? 그럴 때 보혈을 의지하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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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많이 읽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뜻은요,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수많은, 허다한, 무한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요만큼이 아니라 허다한, 수많은, 영원한 하나님의 큰 넓고 큰 사랑을 이처럼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실수를 통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붙들어야고요?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보시고 아멘. 그 피를 의지하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 주신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생명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에 밀접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권세가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 이건 기도 많이 한다고 없습니까? 아닙니다. 금식 많이 한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양을 많이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 것처럼 내 삶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받느냐? 회개라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킨다. 다시 시작. 회개는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회개. 다시 뭐라고요? 세상 쪽으로 갔던 것을 얼굴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합시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실수를 하면 자꾸만 자포자기 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난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밥솥 속에 들어가 있는 쌀이 있잖아요. 자기가 밥이 익었는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요? 밥솥을 열어보고 밥 짓는 사람이 열어보면서 잘 지었구나. 맞죠? 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펄펄 끓는데 가만히 있어. 밥이 되었든지 죽이 됐든지 누구 손에? 밥 짓는 사람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매달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서 갈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이킨다 했죠? 여러분들 지금 각오를 후회하면서 하지 마세요. 후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또 그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빨리 하는 것이 좋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루를 지내지 말랬죠. 왜 하루를 지내지 말래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그걸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하늘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용서를 해라, 빨리 회개하라 했던 말이 그 안에 있던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대가로 의와 부활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대로 물려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합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잘못된 것을 아버지로 돌아오는 거, 말씀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드실 때 몇 명이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가정이 8가정이 만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무엇과 같냐면 방주와 같은 거예요. 보세요. 노아 가정에서는 120년 동안 했을 때 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증거했을까요? 그죠? 세상 사람 120년 동안 조롱을 했어요. 에이, 저 바보들 저거. 큰 배 적어서 무엇할 거냐고. 그러나 끝끝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8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것 같고 마치 주문해놓은 것 같지만은 예수 보혈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한은 노아 방주의 배처럼 방주처럼 주님께서 짓도록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 시작. 믿음은 고백이다. 시작. 믿음은 고백이다. 시작. 믿음은 고백이다. 믿음은 고백이에요. 고백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인류 구원의 자체에 있던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면 되지만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을 구원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지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무자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는 문제는 각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공로를 믿으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척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는 참 말이 잘 나오죠. 특히 여러분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면은 얼마나 잘 전달합니까? 막 아니까 너도 아니까 나도 그때는 막 서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요, 내 형제, 내 친척이에요. 아이고 미꾸라지도 그런 미꾸라지가 없어. 아이고 요로 찔르면 요로 도망가고 요로 찔르면 요로 도망가고 요로 찔르면 요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또 그 예수 믿는 자기 형부나 언니보다도 지가 더 똑똑해 막 더 잘 알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령은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플 뿐이지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본인이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걸 택하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담고 있던 바를 완전히 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말이 회개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의 임방에 발랐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1절 39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직 양의 피가 발린 문을 통과한 자만이 어딜 빠져나온다고요? 애굽은 세상이죠. 나올 수 있다. 마지막 때 되면 천국문에 가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가잖아요. 문 앞에 뭐가 발려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어요. 그게 타부입니다.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알렛은 하나님이거든요. 처음이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알파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알파에서 알렛이라는 것은 태초라는 말이고 그다음 타부라는 말을 맞으면 이게 문을 닫는 뜻이에요. 그래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천국문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천국문에 가면 12대문이 있고 뭐 화려한 보석 그 위에 계시록이 있는 거 가지고 읊고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문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만 있냐면 그때 보일로 피가 흘리고 딱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린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천국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영혼의 체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뭘 고백하라?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능력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는요, 이때부터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무엇을 받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은혜를 통과하는 첫째 문이 회개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란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 쉬울 수도 있고 어려워요. 근데 제일 쉬운 쓰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아멘. 자, 요걸 좀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가 삼각형이 막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했던 방식 말고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 우리 배우신 분들은 있을 거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아멘 와 혁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시고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뭐냐면은 저 산들로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지.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아멘 아멘 한다고 아멘 아멘 한다고 신자냐? 신자냐? 노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었는데 아직까지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한다면 그때 공로를 믿는 분입니까? 안 믿는 분입니까? 의지하지 않는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먹지 않도록 또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가 설교 중에서 웃기는 얘기나 하고 재밌는 얘기하면 참 오늘 참 재밌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코미디예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라는 것은 영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받는 겁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영혼이 만족스러운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줄 때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죄를 받던 말과 형벌을 받던 말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벌써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좋아하는데 18절은 좋아하지 않더라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서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았대요. 뭘 믿지 않는 거? 그때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 좀 이해되시죠?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누굴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돈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환경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아멘. 이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를 각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샬롬. 그 뭐예요?
아주 옛날 것 가지고 또 얘기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옛날 평안이 있을지 또 한다. 뭐가 없는 거요? 뭐가 없는 거요? 참 이러니까 이영건 목사는 설교를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더 괜찮아. 에? 혼란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 그렇죠. 혼란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 샬롬이에요. 잊어먹지 마세요. 차를 타더라도 샬롬. 네. 여러분들이 밥을 먹더라도 샬롬. 사람을 만날지라도 샬롬. 그 한마디면 끝나. 샬롬. 뭐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만 고르바 율법적으로 자꾸 믿게끔 만드니까요. 막 애워야 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말이야 막 안간힘을 쓰고 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지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임해주시는 것.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에 취해라 했을 때 성령에 취하라는 것은 뭐야? 전인적으로 내 삶을 그분이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도덕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도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율법과 도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키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 얼마나 큰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럴 때 공내를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무한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범죄자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실패한 자처럼 우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가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일치인데 자꾸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망했다. 이런 것은 마귀의 소리요 또 악한 자의 음성인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주님의 그 잘못된 것이 들려올 때는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